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모교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전부가 망했다, 죽는다 그런 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언약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우선. 창세기 6장 14절 그게 언약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다 살았어요. 노아의 8 식구. 가나안 땅,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입니다. 피 바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다 죽는데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로 가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이 사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확인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좀 더 구체성을 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노아의 8 식구가 붙잡았어요. 그죠? 노아에게 전달된 이 언약이 노아의 8 식구가 붙잡았는데 무려 120년 동안 언약 운동만 했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구가 다 멸망했어요. 홍수가 나서. 근데 노아의 8 식구는 살았다.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전달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달했는데 이게 가문에 흐르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잡았다는 증거를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것도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못 잡으니까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막 그 떼약볕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 언약만 잡으면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언약 잡지 않고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은 이상합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이 이상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맞는 사람은 좀 피하면 되지만은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언약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명한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흐름을 알지요. 그렇죠. 언약을 아는 건 중요하고 언약의 흐름을 쫙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대적자가 있든 어떤 사단이 역사하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은 언약 안 잡은 사람들은 죽지만은 언약 잡은 사람은 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의 언약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못 들었는지도 모르고 뭘 말했는지도 모르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재미난 일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혹당합니다. 유혹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놀다 보면 이 언약 다 잃어버려요. 그럼 언약이 없으면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약속한 게 없는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돼야 어디서든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만나고 그러지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없어. 그렇다면은 교회 와야 만나요. 교회 와서 그것도 정신 차려야 되지. 교회 와서도 멀뚱멀뚱하고 뭐 엉뚱한 생각이나 하면은 언약 다 놓치고 갑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언약의 흐름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로마서는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잡은 사람들은 살았다. 율법을 잡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근데 바로 이 복음은 전해지면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복음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복음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복음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복음이에요. 제가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가? 이런 분들은 조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라는 거예요. 갈보리산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감람산이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여기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성삼이 하나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아니, 다 끝냈구나. 뭔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어제도 지난 주간도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조금 지나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당장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은 복음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가운데 오늘은 11장에서 주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 언약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전부가 다 하나님 얘기고 그리스도 얘기고 성령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흐름 속에서 가는 거예요. 흐름이 뭐예요? 흐름이 흘러가는 거지. 흐름이 뭐예요? 물이 흐른다는 말인가? 시대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면 언약을 줬어요. 시대마다 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그것을 전하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안 망했다. 이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나도 알긴 아는데 나는 그게 흘려 보내지 않는데 왜 그럽니까?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돼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돼요. 그 가치를 알죠. 그렇죠? 복음만 들으면 난 힘 빠진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돼야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요. 그럼 복음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가고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집어내버리죠.
집어내버려요. 가치를 모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감탄사가 나와야 돼. 감탄사가 나올 만한 가치와 이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다.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구나. 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거구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뽀동하고 소가 닭 쳐다보듯이. 소가 닭 쳐다본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닭은 꼭꼭꼭꼭 하면서 깜짝거려요. 그러나 소는 그렇게 꼭꼭꼭 안 해요. 가만히 서서 여물을 먹어요. 속에서 반추해가지고. 전혀 소는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왔느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또 증거가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가서 이것을 전해질 정도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언약 잡고 살아남은 자입니다.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남지 못할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잖아요. 살아남아라. 어떻게? 언약 잡아라 얘기해요. 별별 일이 다 있다. 살아남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종교가 아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 속에, 우상 속에 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가지고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곰곰이 깊이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이렇게 줬잖아요. 이 흐름인데,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이 영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 이게 바로 우리는 늘 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게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해야 돼. 이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주시고 사명을 줬어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흐름을 전달해라. 이 언약을 전달해라.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사명을 복음 받았지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먼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가 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로 빠져든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된 것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24절로부터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보세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데 만약에 죽일 만한 죄가 없다면은 그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하겠다. 이건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만약 반대라면 어떡하려고?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핏값으로 그들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에 의하여서 전 세계에서 죽었어요. 아니, 100만 명도 크잖아요. 대전 시민 전체가 150만이에요. 그러면 대전 시민 2배가 뭐예요? 4배란 말이에요. 4배가 죽었으니까 이건 뭐 비참 처참 환장하는 거지. 그러고도 아직까지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저 독일 놈 때문에 죽었다 이런 정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야 해요. 거울 삼아야 돼요. 왜?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모르면, 받았는데도 모르면 이 지경이 됐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후대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증거될 복음을 주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방향이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가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증거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바로 그들이 넘어지고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몇십 배가 되는 숫자가 예수를 믿어요.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숫자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세계를 한때는 지배했는데 그게 미국이잖아요. 그게 바로 유럽의 나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1장 12절에 또 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리요 그랬어요.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들이 받지 아니함으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들이 다 받았다면은 그들이 더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그들이 넘어졌어. 그들이 거절했어. 실패했어.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걸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로 보였을 것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대인에게도 구원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전을 지었을 때에 이방인의 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방인들 돌아오는 거.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에서 뭡니까? 돈 바꾸고
막 짐승 팔고 막 이런 걸 보고 막 분노하면서 색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없다면 행패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걸어가신 분이 왜 이렇게 그러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은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떤 종교에 빡 묻혀가지고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다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뭡니까? 전혀 이방 종교와 섞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아니, 복음을 완전한 게 아니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민족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우리 민족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혼혈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멸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흑인, 백인 할 거 없이 막 섞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백인들도 와서 한국말 잘해요, 막. 아주 쉽게 본다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민족이 와서 유대인하고 섞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건 선교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의 눈으로 보니까 더러운 인간들이야. 우리 민족 차원에서 보니까 상종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저 바닷가로 가든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나라로 둘러가든지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수가성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를 전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유대인인데 음행 중에 잡아온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다가 잡혀오면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아니,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잡아넣자 이런 뜻으로 와가지고 이 여자를 잡아다가 이 여자 돌로 치는 게 죽냐 아니면 용서해 줄라 이랬어요.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 하더니 거짓말쟁이다. 또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 꼼짝없이 걸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달라드리니까 이 바보들의 IQ 갖고는 예수님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땅에다 글씨를 쓰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마 거기에 온 사람들의 죄를 다 이렇게 썬 것 같아요. 딱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아이들로 비롯하여서 모든 어른들이 하나씩 둘씩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예수만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봐더라도 오직 예수만 보이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로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뭡니까? 문제가 왔다는 것은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됩니다. 이런 답 나온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게 세상 가면 그냥 즐비해요.
이 교회 오면 골이 타고납니다. 복음 모르면은. 그러고 하루 종일 잡아놓으려고 하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길지. 막.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직 예수가 뭐냐,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는 이 언약적 흐름을 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는 창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여 진액을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접붙임의 원리는요,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붙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붙여가지고 그 진액을 먹는다,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눈이 밝은 사람은 왜 바울은 이걸 거꾸로 말했냐, 이 접붙임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썼다. 접붙임의 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원리. 영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참된 언약을 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 이방인에게 왔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진액이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영적인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진액이에요. 이 진액을 다 빠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 이 진액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스도. 사단이 박살나라.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사단의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한번 걸려놓으면요, 3세대가 아니에요. 몇 대가 다 박살나더라고요. 박살나요. 여러분, 몇 대를 걸쳐서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다 예수 믿었어요. 우리 외삼촌이 구세군 사관으로 있다가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중간에 타락을 해가지고 무당을 섬기더니 나를 갖다가 무당의 아들로 팔아가지고 내가 그 무당이 지어준 이름이 돼지요. 돼지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귀신은 이름이 더러우면 잡아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어느 날 고향 교회를 갔더니 그 무당 수양 어머니의 아들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전도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린대. 그 집은 무서운 집이에요. 무당집이라,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얘기가, 나 그때는 잘 복음을 몰라도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도 기억해. 내가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런 걸 내가 안 하려면 교회 나가야만 되겠다, 이런 거예요. 뭐가 오요? 아니, 교회를 나가는데 노름만 하려고 교회 가고 술을 안 먹으려고 교회 가고 뭐 그러려고 교회 나갑니까? 그건 뭐 사단이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니야 그걸 못하게 만든 거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무당 할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무당 할머니의 영적인 것 때문에 그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손자가 우리 또래 됐어요. 우리보다 한두 살 어리던가 이렇게 했는데 그가 애들을 유기해가지고 잡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유기해갖고 잡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지요. 감옥 가서 7년을 살았어요. 다행스럽게 이 아이는 운전을 해주고 이 아이를 유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는 말자 이랬대.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죠?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살렸대.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서 부모에게 경찰에 증언을 하니까 이놈은 조금 가볍게 된 거야. 근데 그 아이를 유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청년들은 아마 그때 막 엄청나게 무겁게 받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나는 그 후로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무당의 아들은, 이건 손자고, 그 아들은 자살했습니다. 그 무당은 세례받은 무당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눈 멀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 언약이 흘러 들어가는 이곳에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는 사실, 흑암과 저주 재앙이 꺾인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보게 되고 알게 돼야 복음이 그런 것이구나 이러지.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각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로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께 접붙여 진액을 받아야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접붙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어떻게 그리스도만 바라봅니까? 솔직히. 단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라도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면 막 스트레스 쌓이고 자살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이 정말 잠이 안 오고 어렵다면은 그냥 잠 자지 말고 하루 종일 앉아도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생각하고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리고 그때라도 기도를 배워야 돼. 그런데 생전 기도도 안 하다가 문제 오면 기도 못 해요. 신경 쇠약이 오지. 그러니까 평상시 그리스도와 관계가 돼야 돼. 내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이 돼야 문제 왔을 때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선.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데 형들은 노예로 파는 거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명 세웠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썩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라고 거기로 보낸 게 아닌데 성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 성공할 자리입니까? 근데 감옥에 가서 왕의 신하를 만나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통로였네.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보디발 아내는 더더욱이 몰랐어요. 또 신하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알아요. 요셉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만이 안단 말이에요. 뭐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불신자한테 가지 마세요. 불신자는 여러분을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사단이 속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붙으세요. 이분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면은 IQ가 없어요. 보통 사람의 IQ는 보통이 한 101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IQ가 없어요. 왜? 바보라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보들의 생각은 100명부터도 하나님의 생각을 못 따라가요.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형들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요셉이 누군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싹
싹 이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싹 보내니까 나중에는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형들은 몰라가지고 막 이제는 죽었다. 죽일 사람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고 자기 가족을 살릴 사람인데 자기네들의 어떤 편견,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이제는 죽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그랬구나. 막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걸 울으니까 너무 슬프게 울으니까 막 이제는 끝났다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형들은 그랬어요. 맞아. 나를 팔았어. 그런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만 쳐다보지 문제는 확인하고 빨리 그리스도께로 빨리 확인하고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당한 문제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우리만 아는 이런 비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비하의 신분이 되셨다가 승귀, 다시 승리하는 자리로 귀환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죽기도 하고 타락도 하고 막 쏟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 나라.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바로 우리는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아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됐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에게 계속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해서 죄 안 집니까? 어제도 죄 짓는 거 내가 봤는데 죄 안 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죄를 져도 그 죄는 사함받는 죄예요. 이게 불신자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사단은 아주 불쾌한 거예요. 왜? 죄를 졌는데 죄가 아니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창세기 3장의 죄, 오늘 날마다 짓고 있는 죄, 그렇죠?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진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적인 사람들 눈에는 기분 나쁘다. 어째서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규율이 있는데 이 기독교, 이 예수쟁이들은 믿으면 된대.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다 끝났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지옥은 안 가지.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여갖고 실수해가지고 실족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 죄 때문에 그 본인이 지옥 가지는 않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다가 자꾸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단 끝내주는 거다. 복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 짓이나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비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지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지키시지요. 이런 원리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이 여러분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계속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해라. 만방에 전해라. 모든 족속에 전해라.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 그렇죠? 언약과 세계복음화, 이것은 같은 단어예요. 어가 같다는 말이 아니고 같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도, 선교는 못하겠다. 네, 그것만 하려면 지가 난다. 그러면 복음이 지가 나지 않았는가 한번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보화를 줄 때에 그 보화가 막 너무 부담돼.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금괴 한 박스를 준다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져갑니다. 굉장히 금괴가 무거워요. 그 무게가 보통 금이 보통 무게한 거예요. 모든 세부치 가운데 제일 무거운 게 금이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걸 가져가려고 온갖 머리를 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개미 봤죠? 개미가 파풀한 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혼자 못 가져가요. 그 누구를 데려옵니까? 친구 데려와요. 친구도 적당히 그 사람 그걸 같이 가져갈 만한 여러 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돌덩이를 가져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져가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핑계대고 가버리죠. 근데 금덩어리를 가져가라면 핑계 됩니까? 포코네를 불러오든지 신랑을 불러오든지 교회도 안 다니는 신랑 불러다가 땜이라고 하든지 별 방법을 다 쓰죠. 이게 뭡니까? 복음.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봤습니까? 복음의 소중함을 압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해도 놀다 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복음에 감격 있게 해주세요.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세요. 이래야만이 여러분이 정말 참 구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대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한탄하고 있어요. 네? 자, 보세요. 11장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복음으로 말하면은 바로 이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요. 복음으로 말하면 이들의 조상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의미와 진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놓쳐가지고 이방 세계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내가 종교가 아닌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캄보디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 신학생들하고 포럼하는데 현장에서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러고 또 왜 조상 숭배하면 안 되냐? 그 나라에도 조상 숭배를 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던 제일 나이 많은 친구예요. 소완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 얘기했는데 다 그냥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 대답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짚어줬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나라에 그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왔잖아요. 복음 모르면은. 왜 조상 숭배하면 안 되느냐? 오랫동안 조상이 온다 간다 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것은 종교는 이 땅에서 그렇죠?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 하고 이게 종교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나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조상 숭배하면 안 됩니까? 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죽은 조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와도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귀신이기 때문에. 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상 숭배하면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상 숭배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걸 잘 모르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구청에서 조상 숭배하지 말라 갔다는 것을 사과한다. 미안합니다. 한국교회에 조상 숭배 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나 종교나 어떤 걸 믿어도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조상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어찌됐든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는데 이들이 거절함으로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라 한없이 감사만 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게 바로 뭡니까?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진 자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고 이 11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1장 3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어마어마한 구원,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가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에게 잘 붙어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